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언제 휴거가 될 것인가? 언제 휴거될 것인가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이고요. 자, 성경에 의하면요, 휴거라는 것은 이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가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그들이 죄식김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공중으로 올라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복된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라는 겁니다. 언제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이 휴거는요, 이 어떤 표적도 없습니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요, 이 휴거가 2번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2번. 하나는 대환란 전입니다. 대환란 전. 그러니까 전에 한 번 일어나고 대환란 끝부분에 한 번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일어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라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 끝에 그때도 똑같이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대환란 성도들이 휴거됩니다.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 성도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부활은 첫 번째 첫 열매들이 있습니다. 첫 열매들. 2번째가 수확기가 있고요. 3번째가 마지막으로 이삭 줍기가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이 첫 열매다. 첫 열매, 그리고 수확기다. 마지막이 이삭 줍기다. 이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공부할 때 이 3가지가 다 나오는데요. 이 첫 열매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토마토 작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자, 열매가 날 때 토마토가 하나만 열리지 않습니다. 토마토 줄기에 그때 먼저 난 토마토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모든 토마토가 똑같이 무르익는 건 아니죠. 어떤 것은 무르익어서 먼저 수확하는 것이 있고 어떤 토마토는 아직은 연글지가 않아서 좀 더 이렇게 놔둬야만 무르익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토마토가 가장 먼저 나는 거, 그 가장 먼저 나는 몇 알들, 그거를 열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열매들, 처음에 나서 첫 번째로 걷어들이는 것, 그게 열매들이고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 열매들이, 토마토들이 많이 주렁주렁 열리겠죠? 그때는 왕창 수확을 합니다. 그거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걸 수확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토마토 수확할 때도 마지막에 이렇게 띄엄띄엄 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삭 줍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로 비교해서 첫 열매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수확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삭 줍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3가지가 각각 다 다르다. 첫 열매들은 구약 성도들을 얘기하고, 수확은 신약 성도들을 얘기하고, 이삭 줍기는 대환란 성도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이 첫째 부활의 이 3부류가 일단 간략하게 소개하는,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차례에 살게 되리니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시요. 자, 여기에 첫 열매들, 복수예요, 복수. 열매들, 첫 열매들. 그런데 첫 열매들은 그리스도시요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첫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나머지 열매들도 따라서 부활하거든요. 자, 이건 일단 구약 성도라고 생각하시고요. 2번째입니다. 그 후반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후반절에 다음은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거는 바로 수학 때를 얘기합니다. 교회 때. 2000년 동안의 이 교회 시대를 지금
그분께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재림으로 오실 때 바로 이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대환란 성도들, 이삭죽기입니다. 이삭죽기. 자, 그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뒤에는 끝이 오나니. 자, 그 뒤에는 언제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다 올라간 뒤에, 그 다음 24절에 보게 되면 그 뒤에는 끝이 오나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께 영광을 넘겨주실 때요, 그분께서 모든 다스림과 모든 권위와 권능을 평정하실 때라. 자, 여기서 그 뒤에 끝이 온다는 것은 이삭 줍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후반절 쭉 읽어보시면요, 일단 휴거가 돼야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다시 땅에 내려와서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그때에 그 첫 열매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내려오십니다. 이스라엘로 내려오실 때는 벌써 이미 공중으로 휴거됐던 사람들, 그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자,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시점이 바로 첫째 부활이 끝난 시점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지상을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은 친히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벌써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대환란 성도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에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는 원수들을 주님께서 처리하시는 그때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모두 다 같이 내려옵니다. 자,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대부분이요, 모든 것을 세 가지의 구조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첫째 부활, 거기에는 좀 세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열매들, 그 다음에 수학, 이삭 죽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삼위일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세요. 항상 삼중적 구조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사람은 어때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세상의 부류는 세 부류예요. 하나는 교회, 이스라엘, 이방인.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교회,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이 세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이 이 첫째 부활에도요, 첫 열매들이 있고 수학이 있고 이삭 죽기가 있고, 이렇게 세 삼중 구조로 돼 있다. 이거를 아시면은 또 이 아이가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아직 셋째 하늘에 부활하시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은 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라, 그녀가 자기의 몸을 돌이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랍보니, 자, 하니라. 그것은 스승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랍보는 이제 스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승.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딱 마리아가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때예요. 자, 계속 뒷자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나의 아버지이신 너의 아버지께로 또 나의 하나님이신 너의 하나님께 올라가노라 하고 말하라.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올라갈 거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에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던 구약 성도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그 도시를 거닐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을게요. 자, 그분께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자, 숨을 거두셨어요. 십자가에서. 자, 그런데 보라. 성전 희망막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러 나뉘어졌더라.
두꺼운 그 휘장막이 사람의 손으로 밑에서 아래에서 찢을 수도 없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었어요. 더 이상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가 필요 없다.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제 화해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그리고 나서 무덤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덤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좀 일어나는데 보세요.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이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 성도들이에요. 부활 성도들. 그 구약 성도들. 구약 성도들이 이제 부활한 거예요. 자,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니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들에서 나왔고 부활하니까 그들도 무덤에서 나왔고요. 거룩한 도성이 예루살렘이에요.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어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은요? 왜 예수님께서 꼭 부활하셔야만 이들이 따라서 부활하게 됐던가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교리적인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가 죄를 완전히 제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완전히 죄가 제거되지가 못했어요. 동물의 피로서는 제거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서요. 셋째 하늘에 못 올라가고 어디 있었냐면 지하에. 지하 세계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요. 그거는 누가복음 16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왜 저 거지 나사로하고 그죠?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아브라함 품이 나와요. 자, 이들이 지하에 있었던 거는요.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피값으로 그걸 다 죄를 속죄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4장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거 뭡니까? 그분께서 포로들을 잡아 인도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구약 성도들은 다 포로였습니다. 누구의 포로요? 사탄 마귀가 그들의 권세로서 이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은 죄가 다 깨끗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값으로 모든 죄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에서 이제는 이 마귀의 포로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포로로 딱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간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마귀에게 속박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 속박에서 풀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다시 잡아서 하늘로 다 데리고 올라가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들은요. 어떤 삶을 살았었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음을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전생애 동안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보약도 먹고 건강식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왜? 죽음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다 이제 수학기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로 이제는 죽으면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어떤 우리의 무슨 율법적인 것, 어떤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구약 때처럼 무슨 제물을 바친다든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든지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바로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가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당신께서는 심중에 있는 진실을 열망하시나이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입니다. 그 진실함을 바라보고 계세요.
자, 이제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이삭, 바로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고, 자, 다음은요, 이삭 죽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 죽기. 그러니까 대환란 시대의 성도들이죠. 대환란 성도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신들이 붙든 증언으로 인하여 살해된 자들의 혼들을 제단 아래에서 내가 보았도다. 이건 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증언한 걸로 인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살해된 자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요. 지금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큰 목소리로 외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그들이 이제 탄원을 합니다.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께서는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에 복수를 하지 아니하시리까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죽인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살해했던 자들을 왜 주님께서는 더 이상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들을 빨리 복수해 주십시오. 우리의 피해에 대해서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흰 예복이 그들 각자에게 주어졌더라. 이제 예복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들의 동료종들과 그들의 형제들까지도 그들이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이 주어졌더라. 그러니까 대환란 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주님 저희의 피를 복수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자, 좀 더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좀 더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대환란 중에 죽임당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벌써 휴거돼서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엄청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이 일 뒤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종족들과 백성들과 어족들에 속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굉장히 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섰는데 흰 예복들로 옷 입혀졌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이 있었으며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씀드리기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께 구원이 있도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가 흰 예복들로 옷 입혀져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 대환란 때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시록 6장에 있었던 바로 그들입니다. 자,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얀 흰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계시록 7장 12절에 15절 말씀도 제가 읽을게요. 말씀드리기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들을 드림과 존귀와 권능과 위세가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응하며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예복들로 차려 입혀진 이들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였더라. 그런즉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께서 하시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요. 자, 바로 지금 이 장로 중 한 명이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해석해 주죠.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들은 대환란에서 나왔다. 그들의 예복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들을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대환란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고요. 또 이 유대인들은 하늘에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휴거돼서 올라간 거예요. 부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죽임당해서 올라간 겁니다. 자, 이들은요 대환란 끝부분에서 들림을 받아 올라간 겁니다. 자,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한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시온산 위에서 계셨으면,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땅에도 시온산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시온산의 그 어떤 예표가 예루살렘이죠.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자신들의 이만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이 그분과 함께 서 있더라. 자, 그들이 지금 하늘에 있어요. 땅에서 그들이 죽임받아서 바로 휴거가 돼서 올라간 거예요. 바로 들림받아서 올라간 겁니다. 그들이 이마 안에서 기록된 14만 4천 명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봐서요, 이 대환란은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대환란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때 그들이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는요, 바로 이것을 야곱의 공경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대환란을 야곱의 공경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70주, 다니엘에서는요, 70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이 마지막 주가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이 계시록 11장에는요,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때 그 두 증인을 본 사람들의 독특한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주시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두 증인이 얘기해요. 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면, 누가? 두 증인이 증인을 마칠 때면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라. 두 증인이 죽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죽어요. 그리하면 그들의 죽은 몸들이 거대한 도성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는 곳이요,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바로 예루살렘, 바로 그쪽에, 그게 아주 이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그리고 백성과 종족과 어족과 민족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3일 반 동안 보리니, 다시 말하면 두 증인이 딱 죽어 있는 것들을 그들은요, 3일 반 동안 그 두 증인은 죽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은 몸이 무덤 안에 바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올바른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 올바른 말씀에 정말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저 증인을 어떻게 좀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 건데, 결국은 짐승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두 증인을 죽이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반 동안 그 죽은 모습을 보면서 막 기뻐해요. 그리고 자, 어떤 행위를 하냐면요, 보세요. 그리고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고, 그들이 죽은 걸 보고 기뻐해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것이요, 서로에게 선물들을 보내라. 자, 즐거워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보통은요, 이 즐거워한다라는 이것은 여러분 그 새해를 맞이했을 때 어때요? 새해를 맞이했었을 때, 그때는 해피 뉴 이어 이러잖아요. 해피, 그죠? 그런데 유독 이 크리스마스 때는요, 해피 크리스마스 안 그러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좀 메리라고 얘기해요. 메리. 왠지 아세요? 메리와 해피, 이 쓰는 용도가 좀 다른 거예요. 크리스마스? 그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이교도적인 겁니다. 여기도 좀 이교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메리를 쓰는 거예요. 메리. 기뻐하다. 메리를 유일하게 좀 쓰고 있습니다. 해피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비록 그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할지라도 올바른 사람이라면 동방의 그 지혜자들처럼 자기들끼리 이들처럼 선물을, 메리, 즐거워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는 거죠. 그 선물을. 동방의 지혜자들이 그랬잖아요. 자, 바로 이것이 다른 모습이에요. 두 증인이 죽었을 때 그들은 메리,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나눴거든요. 바로 이교도적인 겁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이 대환란 때의 또 비유에 대해서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이들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누구인가. 교회는요,
처녀, 단수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처녀가 몇 명이 나와요? 10처녀, 10명이죠. 그럼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처녀로, 단수로 나오는데 여기는 복수로 나와요. 처녀들,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신들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유되느니라. 계속 읽을게요. 그리고 그들 중 5은 지혜로웠으며 5은 어리석었더라. 10명 중에 5은 지혜로웠고요, 5은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등불을 가져갔는데 그것들과 함께 기름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의 등불과 함께 기름을 자신들의 그들 안에 가져갔느니라. 자, 기름을 가져간 자는 지혜로운 자들이고 그냥 등불만 달랑 가져간 사람들은 그 여자들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세요. 자, 신랑이 지체하는 동안 그들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느니라.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으니 보라, 신랑이 오시는도다. 너희는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라 하니라. 자, 너희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은요, 신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러 신랑을 맞이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세요. 저 하늘로 올라오라라고 명령하시지 우리에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그때 그 처녀들이 전부 일어나서 자신들의 등불들을 손보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기름에서 얼마를 우리에게 달라. 이는 우리의 등불이 꺼졌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그렇게는 아니되노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아니할까 함이니 다만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기름을 사라 하였느라. 자, 여기서요, 기름 좀 빌려줘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좀 부족하겠는데? 그러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사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기름은 성령님으로 비유하는데 성령님을 나누어 쓸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기름은 성령님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이 기름은 분명히 그들에게 뭔가 주어진 거예요. 각각 그것을 잘 지키라고 주어진 겁니다. 여러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또 여기서 기름을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데 복음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시대가 전혀 아닌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그런데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왔더라. 그리고 준비한 자들은 그들과 함께 혼인잔치로 들어갔으며 문은 닫혔도다. 그런 뒤에 다른 처녀들 역시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만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열천은요,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무수한 천사들의 한 집단에 이르렀으며 총회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로 난 자들의 교회에 이르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수한 천사들, 교회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중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은요, 그들은 대환란 끝자락에 들림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대환란 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유대인들을 정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정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26절을 보십시오. 26장을 보십시오. 대환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이사야 26장 16절. 주여 그들이 공경 가운데서 당신을 찾아갔나이다. 당신의 징계가 그들의 위에 임하였을 때 그들이 기도를 쏟아내었나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이요 엄청난 공경을 당하자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위해 지금 진노가 쏟아진 거죠. 자, 이사야 26장 17, 18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마치 아이를 가진 여자가 그녀의 해산의 때가 가까이 다가와 통증 가운데 있으면서 그녀의 산통들 중에 소리를 지른 것처럼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죠? 오 주여 이와 같이 저희가 당신의 목전에서 그리하였나이다. 저희는 아이를 가졌고 저희가 아픔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가 마치 바람을 출산하는 것 같나이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자, 그들이 이 적그리스도부터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안 거예요. 아, 이제는 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제는 그들은 이스라엘이요.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자,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26장 19절에서부터 27장 1절까지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당신의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리니 저의 죽은 몸과 함께 그들이 일어나리이다. 티끌 속에 거하는 너희여 깨어나서 노래하라. 자,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격하고 거대하고 강한 칼로 그 꿰뚫는 뱀 리바이던 곧 뒤틀린 뱀 리바이던을 벌하시리라. 그래야 그분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꿰뚫는 뱀 리바이던, 뒤틀린 뱀 리바이던, 용, 이게 뭡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을 주님께서 살해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대환란 때에 주님께서 바로 이 사탄을 살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대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첫 열매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주님과 함께 들려 올라간 구약 성도들입니다. 수학 때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삽죽기는 환란 성도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그 대환란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환란이 어떤 날입니까? 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 그러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우리 위로 떨어져라. 그리하면 우리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얼굴로부터 숨기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기리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위대한 날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누가 능히 서겠느냐. 너무나 힘든 거예요. 빨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바위가 나에게 떨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이 진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막 그들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환란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의 날입니다. 공포의 날입니다. 멸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이 바로 대환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1장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천상에 계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2장과 3장은 이제 교회 시대의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우리의 휴고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자.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서 우리가 좀 항상 깨어있자. 주님이 오셨을 때 빨리 주님을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이유로 너희 또한 행하고 있는 바대로 너희 자신을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줘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이 말씀으로 너희를 위로해라. 너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 이전에 너희들은 들림을 받는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휴가 언제 일어나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휴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계시나 이적이나 표적이 없어요, 휴거는. 그래서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휴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환란을 딱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휴거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은요, 대환란 7년을 갖다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휴거됩니다. 대환란 끝에 대환란 성도들은 휴거가 됩니다. 에녹은요, 교회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살아서 들림받았거든요. 그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주님과 함께 있다가 사라졌어요. 보세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지팡하러 하시며. 이것이 바로 에녹이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말입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오신다. 수많은 성도는 누굽니까? 바로 구약 성도들, 그리고 신약 성도들, 그리고 대환란을 겪은 성도들, 이들과 함께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저 공중에서 만납니다.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고요. 항상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난다. 이 소망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